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향했던 그 아덴의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되돌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두루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땅에 딱 도착해서 가장 첫 번째 성을 맞이했는데 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지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덴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을 지나서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지역, 유럽의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도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용한 이 불량배 깡패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급하게 피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그리고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저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32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km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은 오늘날 우리는 아테네라고 얘기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셨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가본 건 아닌데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영상을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중해 그런 푸른 지붕 색깔들 있잖아요. 그 아테네가 오늘 얘기하는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이 아테네가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급히 막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해방에서 급히 오는 바람에 먼저 떠나게 되고 그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 먼저 도착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동안 이 아덴 그 도성을 갖다가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아덴 지역 도시를 쭉 돌아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전의 도시들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누굴 기다려요? 예,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을 돌아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막 어떻게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막 요동쳤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격분하다는 말, 우리가 뭐 이 단어를 이해 못하진 않잖아요.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막 원래는 이 말이 이제 의학적인 용어인데 막 발작을 하는 이런 뜻에서 나타나는 단어거든요. 막 사람의 마음을 성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이 마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했던 그 주체는 누구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에 타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들끓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체가 누구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막 격분했지만 그 마음이 아픈 것은 실제로 누가 아픈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왜? 아덴 도성의 그 우상들을 드글드글한 그 우상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 강릉도 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시잖아요. 얼마나 우상, 뭐 단오제, 뭐 산에 다닌 사람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산신령을 믿고 막 대관령, 산신령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나도 안타깝지만 누가 먼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막 성령이 탄식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단어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따르면 좋은데 막 우상 따르잖아요. 우상 믿고 우상 섬기고 바알 따르고 막 아세라 따르고 그럴 때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마음 아파하고 성령이 힘들어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말이에요. 격분하겠다. 누가 격분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임하셔서 격분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 성의 우상들을 볼 때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화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 성령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도 바울 안에 타올랐단 말이에요. 이러한 감정을 갖다가 억누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 도성의 그 시장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화내고 막 격분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과연 막 요동치게 하고 뛰게 하는 게 있을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도 막 마음이 요동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막 타올라요. 그렇잖아요. 참, 저 같은 경우에도 참 1999년도 신학대학원 입학했단 말이에요. 1999년도. 그때는 얼마나 참 뜨거웠는지 몰라. 지금 뜨거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때는요. 전도사 시절엔 다 그런 뜨거운 용솟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졸업할 때 보면 그게 다 막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막 불이 타오르더만 졸업할 때는 재가 돼서 나온다 이런 이제 우스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막 사명이 막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막 하나님 막 이렇게 거룩한 의가 들어왔을 때 막 우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잖아요. 막 가슴을 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뭘 하게끔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나로 하여금 막 힘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이 신앙생활에 뜨거워지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 마음을 막 뛰게 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 있어야 돼. 여행가 이제 요즘 이제 예전에 그 한비아 씨 책을 참 재밌게 잘 봤는데, 한비아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만났던 얘기를 써요. 그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병원 의사가 1년에 6개월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6개월은 그 오지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 봉사 기간에는 이 의사가 누구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나는 거예요. 의료 봉사를. 그래서 한비아 씨가 참 궁금해서 이 사람 만나러 오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당신은 그 나이로비에서 병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1년 내내 그렇게 하냐면 더 많은 환자들을 보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 6개월씩이나 의료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물론 내가 병원에서 환자만 보고 그러면 더 많은 환자도 볼 수 있고 돈도 뭐예요? 더 많이 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가슴은 뛰지 않더라고요. 이 말은 가슴. 그러나 저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걸 보면 가슴이 뛰어서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뛴다는 거 참 도전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때 막 연애의 감정을 막 좋아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그 좋아하는 막 감정이 살아나고 막 가슴이 벅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참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되다 보면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랑도 식고 애정도 식고 뭐 그렇잖아요. 여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내와 남편을 볼 때마다 막 향기롭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들 대부분 그냥 의리로 살기도 하고 가족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신앙하다 보면 무뎌져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녁마다 지난주에 다 2시간 3시간씩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저희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결국은요.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의 가슴이 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뛰는 가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뭐와 싸워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투 가운데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이 악한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우상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싸워요. 세상 사람들처럼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들과 늘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 도성에서 수많은 거짓 신들을 믿는 이 아덴 사람들과 진검승부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시당에 서든 장터에 서든 사람 만나는 곳에 서든 날마다 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뭐 자기 변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증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심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변론했다. 날마다 변론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찬송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아덴이었어요. 정말 우리 철학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아주 고대 철학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철학 사상이 이어받고 그 철학적인 어떤 사상의 어떤 메카가 된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아덴.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아테네 학당이라는 1510년도에 유명한 그 이태리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 사진 없어요? 아테네 학당. 이 그림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이 유명한 명화를 혹시. 아이고, 저도 미술에는 조예가 없지만 이 직접 로마에 가서 보고 나서 야, 진짜 감탄해. 아테네 학당이라는 저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 옆에 이제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여기.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인데 지금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 그 로마 바티칸 그 입장하는 그 티켓, 관람표 티켓이 이 그림을 갖다가 썼거든요. 아마 저 아테네 학당 저기가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철학의 논쟁이 있었고 학문을 추구했던 그 중심 장소가 여기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철학자들,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뭐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이 그림을 1510년도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다 이제 이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됐습니다. 이처럼 이 아테네는 어떤 신지식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자기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쾌락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야, 우리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야, 오늘 부어라, 마셔라, 놀자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반대로 아주 이성을 강조하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범신론적 입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어쨌거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 이 아덴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깊은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도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은 웬만한 그 복음을 전하면 시시해서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들에게 새로운 거,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걸 들으면 그때서야 조금 들을까 말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오늘 보면 21절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뭔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뭔가 새로운 학문, 정말 듣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이 혹시나 들려지면 거기에나 조금 시간 쓸까? 그 말은 곧 굉장히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진리는 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 학문과 철학이 있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에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래서 뭐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관심이 끌려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는 아까 그 회당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는 유대인들에게 해당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곳.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재판이나 회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심 공동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아덴 사람들이요, 당신들을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구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 22절요.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다. 예. 여러분, 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어떤 신앙심이 많다라기보다 그 아덴 사람들이 참 범신론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막 해도 믿고 달도 믿고 나무도 믿고 산도 믿고 뭐 이 신 저 신 다 믿었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름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신들까지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23절도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쭉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숭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랬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뭐 해도 믿고 달도 믿고. 그런데 왜 그렇게 믿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헬라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막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막 인간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막 그런 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들한테 잘 못하면 신들이 우리한테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도 잘 섬기고 해도 잘 섬기고 나무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 이름도 모르는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다가는 그들이 또 우리한테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해도 해신, 달신, 뭐 바다신, 뭐 산신 하고 그다음 기타 등등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뭐라고 해요? 야, 잘 들어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 내가 너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잘 봐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 구약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신이 진짜라면 너희들의 신을 불러봐라. 제단을 쌓아놓고 불러. 막 소잡고 막 잡으면서 막 불러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막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요 막 불러요. 근데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뭐라 해요? 더 크게 불러봐. 더 크게 막 불러요. 응답하지 못해.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럼 잘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잘 봐라. 제단을 싹 쌓아놓고 물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불러 응답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진정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명케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이 아덴의 지금 중심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봐라. 내가 얘기할 테니 야 적어. 너희들 또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2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25절에 말씀하세요. 자,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더듬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만날 만한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만날 만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우리 동훈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하여튼 물놀이터 가서 놀기도 잘하고. 야, 내년에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내년에. 동준이 내년에 또 갈 거죠? 그래요. 야, 참 얼마나 잘. 진짜 은서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갈지 안 갈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될 때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께 등 돌려요.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라고 31절에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뿐임을 지금 그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그 아덴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덴 사람들은 거짓된 것,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온갖 우상들에게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 그들은 어리석은 줄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에 다 그들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그래도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고 또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고 어떤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내가 좀 무지해도 하나님을 알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런 이 진리의 외침을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메시지를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덴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 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지근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은 그의 말에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잘 믿지 않고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회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덴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에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안 듣겠다, 안 믿겠다. 정말 진짜 여러분, 아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거예요. 시대가 이런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아덴의 중심에서 너희들이 듣고 안 듣고는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사명 감당하겠다. 이 아덴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도 올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십자가 지금 같이 갑시다.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